5월이 되었습니다. 벌써 5월이네요. 시간이 참 빠르다는 걸 느낍니다. 5월은 보통 가정의 달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이 5월이 되면 보통 목회자들은 가정과 관련된 설교를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는 이 가정과 관련된 그런 설교를 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은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깨어진 가정도 굉장히 많고요, 아픔을 겪은 가정, 또 아내와 남편이, 부모와 자녀가 서로에게 상처가 되는 그런 가정도 의외로 많이 있어서 가정이라는 말을 꺼내는 것조차도 굉장히 힘들 수 있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고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제가 부모님에 대한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설교 끝나고 난 다음에 어느 분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이분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 저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이분이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다는 표현이 너무 싫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어릴 때부터 아버지로부터 상처를 정말 많이 받아서 아버지란 단어가 마냥 그렇게 기쁘고 행복한 그런 단어가 아니라 너무 힘든 단어로 다가올 때가 많다는 거죠. 그렇지만 신앙을 가지고 이겨나가면서 그렇게 지내는데, 이 어버이 주일 이런 걸 맞이해서 부모님께 마음을 다 효도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은 한편으로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마음이 들면서도 현실적으로는 그게 상당히 어려운 이런 갈등 가운데 죄책감이 들기도 하고, 그렇다고 해서 정말 마음 편히 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너무 어려운, 그래서 이런 시간들이 참 힘듭니다 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럴 수 있겠구나. 그래서 5월이 되면은 설교하는 목사로서 주제를 선정하는 것이 참 조심스럽습니다. 5월에는 가정과 관련된 설교를 주로 많이 하게 되고 또 해야 하는데, 그런데 누군가에게는 은혜가 될 수 있는 말씀이 누군가에게는 상처나 혹은 무거운 부담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가정을 주제로 설교한다는 것이 상당히 저에게도 부담으로 다가왔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다른 주제의 설교를 하려고 했습니다. 저희가 이사야 말씀을 쭉 묵상해 오다가 지금 잠시 멈춰 있는데, 다시 이사야 말씀을 시작을 할까, 아니면 잠깐 신약으로 가서 신약의 말씀을 다루고 그 다음에 다시 이사야를 시작할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 주제의 말씀들을 묵상하고 말씀 준비를 계속했었어요. 그런데 참 이상하게 이게 진도가 잘 안 나가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어떤 말씀은요, 정말 그 앉은 자리에서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쫙 써질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정말 그 한 줄 나가기가 너무 어려울 때가 있는데, 이번에 그 말씀을 준비하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자꾸 막혀요. 진도가 안 되고. 그러다가 기도하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가정이란 주제를 가지고 설교하는 것이 참 어렵고 여러 가지 힘들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피하지 말고 이 가정에 대해 오히려 설교해야 된다라는 그 마음에 감동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어떤 상처가 있거나 혹은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기에 오히려 더 강조해야 되고 붙잡아야 될 그런 아주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가정이라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린 이것을 이야기해야 되고 강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 가정이라는 게 우리에게 왜 이렇게 중요하고 가치가 있느냐? 가정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걸 뒷받침하는 이론적이고 학문적이고 현실적인 근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정말 수없이 많죠. 교육학자들도 사회학자들도 많은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많이 알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신앙인으로서 그 모든 것들에 더해 한 가지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사실 우리에게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 가치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즉, 신앙적으로 볼 때 이 가정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이야기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근거로 그렇게 말하느냐? 그 이유는
이 가정이라는 것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행복하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친히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성경을 읽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세상을 만드신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빛을 만드신 것도, 하늘과 땅을 나누신 것도, 또 땅과 바다를 나누신 것도, 그리고 그 모든 곳에 식물을 채워 놓으시고 또 거기에 수많은 생물을 살게 하신 것도 사실은 모두가 다 우리로 하여금 그 가운데서 행복하게 잘 살도록 그렇게 하신 거라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잘 살도록 행복하라고 만드신 하나님의 그 모든 창조 이야기 가운데 하이라이트가 뭐냐? 바로 가정입니다. 즉 하나님의 창조의 절정이 바로 가정이라는 거죠. 온 세상을 다 만드시고 난 다음에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인간을 두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2장 18절인데 뭐라고 하셨냐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친히 직접 가정을 만들어 주시는데,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그 과정 가운데 참 재미있는 말씀이 들어가 있는 걸 보게 돼요. 자, 18절에서 하나님이 그런 아이디어를 내셨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곧바로 하나님이 가정을 만들어 주시는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어지는 19절 20절을 보면요, 갑자기 하나님이 각종 들짐승과 새들을 아담에게 끌고 오셔서 아담으로 하여금 이름을 짓게 하세요. 여기에도 물론 수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또 이것만 따로 빼서 설교를 할 수 있는 거라서 이건 설명을 넘어가도록 하게요. 자, 아무튼 그런 동물들을 데리고 와서 아담으로 하여금 이름을 지어주도록 하고 아담이 그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게 되는데, 그런데 바로 그 장면 다음에 성경은 굉장히 재미있는 문장 하나를 덧붙이는 걸 보게 돼요. 20절 하반절인데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이 말은요, 사실 아담이 동물의 이름을 지어주는 19절 20절에는 어울리지 않는 말입니다. 차라리 18절 뒤에다 붙여놨든지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배필을 만들어 주시기 직전인 21절 첫 번째에 들어가는 게 문맥상 맞는 거예요. 자, 그런데도 성경은 그 말씀을 굳이 20절 하반절에 갖다 놨어요. 왜 그랬을까? 이유가 있기 때문이죠. 대부분의 학자들은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라는 이 문장 앞에는 생략된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다라고 봐요. 그게 뭐냐면 바로 그 중에 라는 단어예요. 그 중에. 그 짐승들 중에는 돕는 배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시고 가정을 만드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직접적으로는 요즘 우리나라도 애완동물을 많이 키우잖아요. 사실 이 애완동물 이야기하는 게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굉장히 많이 키우니까. 예전에 제가 설교하면서 여러분이 키우는 애완동물은 여러분과 함께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많은 분들이 마음에 상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 말을 꺼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가 어느 남자 성도님 만났는데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 설교 다음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안 키워보셔서 그런데 키우면 달라져요. 야, 이 개들이요, 식구들보다 나을 때가 많아요. 제가 집에 가면 아무도 안 반겨주는데, 근데 얘는 그냥 문 앞까지 뛰어나와서 막 꼬리를 치고 좋아하는데 제가 거기에 콕 빠졌어요. 막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그럴 수 있어요. 그게 나쁜 게 아니죠. 그것들과 정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잘 돌보는 거 참 좋은 일이에요. 하지만 저는 이제 목사니까 성경적으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성경적으로 그것들은 결코 여러분의 돕는 배필이 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개들도 잘 알아요. 가정의 주인이 누군지. 남자분들 착각하시면 안 돼요. 같이 안 놀아줄 때는 그냥 여러분만 봐도 좋아하지만 여러 사람이 관심 갖기 시작하면 여러분 거들떠도 안 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튼 또한 여러분이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아무리 큰 권력을 가져도, 또 엄청난 어떤 큰 업적을 이룬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간은 결코 행복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중에는 돕는 배필이 없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는 절대 만족할 수 없고 행복할 수 없는 게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행복하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가정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가정은 우리가 행복하도록 창조주 하나님께서 고안해주신 최고의 아이디어예요. 우리를 만드셔서 우리를 누구보다 잘 아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지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고안해내신 최고의 아이디어라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우리에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이 가족에 대한 정의도 좀 달라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이 가정에 대한 다양한 정의들을 내려요. 우선 가정은 혈연 공동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혈연 공동체. 가정이라는 것이 부부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그래서 이것이 핏줄이 이어지는 거니까 가정은 혈연 공동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또 어떤 사람들은 거주 공동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함께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또 어떤 이들은 운명 공동체라고도 이야기하고 또 어떤 이들은 애정 결합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다 맞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들은요 겉으로 보이는 현상에 대한 이야기일 뿐이지 정말 가정이 무엇이냐에 대한 본질적인 부분은 잘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이 절대 우리 신앙인의 가정에 대한 정의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 신앙인에게 가정은 무엇이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어떤 단어를 이해하고 취할 때는요,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성도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점에서 그 단어를 해석하고 취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물어야 되는 거죠. 과연 하나님은 가정을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건 없어요. 하지만 성경 전체를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분명한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성경은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두신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가정이라는 거예요. 이미 말씀드렸지만 가정은요 창조의 완성을 위한 하나님의 창조의 절정이었어요. 자, 창세기 1장부터 2장까지가 창조 이야기죠. 그런데 그 창조 이야기 전체를 마무리하면서 성경은 2장 마지막에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그게 2장 24절 25절에 나오는데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 한 목소리로 좀 같이 읽죠. 24절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자, 창조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던지신 말씀은 가정에 대한 말씀이죠. 여기 24절 보면은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건 뭐냐? 가정을 이루어야 한다라는 가정에 대한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25절 말씀은 뭐냐?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이것은 결국은요 그렇게 만들어진 그 가정은 바로 천국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떠한 수치도 그 안에서는 수치스럽지 않은, 어떠한 고통도 거기서는 고통스럽지 않은,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것이 결코 상처가 되거나 수치가 되지 않는 바로 그런 곳이 바로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결국 낙원이죠. 그게 천국이에요. 가정은 그런 곳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가정을 만들어 주실 때 우리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가정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적으로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게 가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선포하신 말씀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말씀이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예수님은 그의 복음 사역을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심으로 시작하셨고, 그리고 이후에 하신 모든 비유와 메시지의 핵심도 거의가 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포고 말씀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이해할 때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안타까운 점이죠.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게 뭐냐면 특별히 한국 교회가 이게 심했는데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해하긴 했어요.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뭘로 봤냐면요, 죽어서 가는 천당으로만 본 거예요. 죽어서 가는 천당이 하나님의 나라다? 맞아요. 천당이 하나님의 나라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그럼 죽어서만 가는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셨어요. 이게 뭐예요? 예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죽어서만 가는 나라로 인식된 거죠. 이거는요 사실 문제가 있는 그런 해석이에요. 그래서 이 근래에 와서는요 이 인식이 바뀌어지기 시작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건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야 될, 그리고 이룰 수 있는 나라다. 그게 우리 신앙생활에 정말 중요한 요소다라는 인식의 전환이 생겨났고, 그러면서 신앙의 방향과 가치가 정말 많이 달라졌습니다. 좋은 현상이에요. 성숙되는 신앙의 모습인 거죠. 자, 그래서 이제는요, 예전에는 왜 교회 다닙니까? 예수 믿고 천당 가기 위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자. 이게 하나의 모토였고 이게 가장 중요한 신앙의 가치였다고 한다면, 이제는요 예수 믿고 죽어서 천당 가는 것만 신앙의 목적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면서 정말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인의 삶에 정말 중요한 가치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룰 수 있고 또 이루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러면 예를 든다면 구체적으로 그게 뭐냐라는 질문에 공통적으로 가장 많이 꼽는 게 뭐냐면 바로 가정이에요. 가정이 우리가 이룰 수 있고 또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인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은요 어떤 자연 발생적인 제도나 조직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두신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맛보라고,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가라고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신 거라는 거죠. 교회와 함께 우리가 행복할 수 있도록 이 땅에 직접 세우신 두 가지가 바로 이 가정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꼭 누려야 되는 하나님의 나라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세상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 반드시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어떤 젊은 남자 성도님과 이야기를 나눴던 적이 있어요. 이분은 아주 잘생기셨어요. 외모가 곱상하게 생기셔가지고 아주 귀족처럼 정말 손 하나 까딱 안 할 것 같은 그런 외모인데, 의외로 하시는 일이 굉장히 이렇게 몸을 많이 쓰는 일, 노동을 하는 어떤 그런 일이셨어요. 그런데 참 열심히, 정말 성실한 그런 분이셨어요. 결혼해가지고 아내와 두 딸이 있었는데, 그때 저랑 이야기할 때 딸들이 한 5살, 6살 뭐 이 정도 되는 나이였어요. 근데 이분이 참 가정적이어서요, 그렇게 힘든 일, 몸을 쓰는 일 하고 집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집에 오면은 가족들과 함께 시간 보내고 아이들과 함께 놀아주고 부인을 잘 돕고, 또 주일 되거나 혹은 주중에라도 교회에 어떤 일이 있거나 예배 자리에 있으면요 빠지지 않고 가족들과 함께 교회에 와서 아주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정말 괜찮은 그런 분이었어요. 너무 귀하니까 그래서 제가 그분을 좀 격려하고 축복하기 위해서 제가 그분과 대화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루 종일 그렇게 몸을 쓰면서 정말 힘들게 일하지만 그래도 저녁에 집에 들어가면 두 딸이 달려나와서 막 반겨주고 막 안겨주고 막 뽀뽀해주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으세요,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이분이 저한테 딱 한마디로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천국이죠. 저는 그 말이 제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너무 감동스러워서. 목사님, 천국이죠. 여러분, 그게 진짜 가정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가정을 주신 이유예요. 정말 그곳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가정은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나라이고 천국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런 가정 만들고
그런 가정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이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때 그러면 거기엔 무엇이 있어야 하는가? 즉 어떻게 해야 가정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느냐?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거기에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말씀학교 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이거는 나라의 3대 요소와 똑같은 건데 그게 뭐냐면 주권과 백성과 영토가 있어야 돼요. 어떤 나라가 형성되려면 주권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백성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영역, 영토가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려면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야 하고 또 실질적인 영토, 영역, 땅이 있어야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 나라가 되기 위해 필요한 요소들인데, 자, 그럼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라고 하면은, 특별히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 되기 위해서 이 셋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묻는다면 그건 당연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면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가정의 주인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정의 주인이 되셔야 한다. 초대교회 때 교회를 부르는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잘 아는 것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예요. 에클레시아. 초대교회 때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불렀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부름받아 나온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부름받아 나온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라. 그래서 그거 이름을 에클레시아라고 불렀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거 말고 초대교회 때 또 많이 썼던 이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퀴리아콘 도마 혹은 퀴리아케 오이키아라는 말이에요. 퀴리아콘 도마, 퀴리아케 오이키아, 이게 무슨 뜻이냐면 둘 다 주님의 집이란 뜻이에요. 정확히 이야기하면 도마는 집이고 오이키아는 가정이니까 주님의 집, 주님의 가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초대교회가 교회를 이야기할 때 에클레시아와 함께 또 많이 쓰는 게, 사실 에클레시아는 어떤 공적인 용어로 썼다면 실질적인 삶에서 교회를 가리킬 때 더 많이 사용했던 단어가 바로 이 두 단어예요. 여기 주님의 라는 의미를 가진 퀴리아콘이나 퀴리아케라는 말의 원형이 뭐냐면 바로 퀴리아코스라는 말인데, 이 퀴리아코스라는 단어, 여기에서 나온 말이 바로 처치, 교회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라틴어나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곳, 즉 멕시코나 무슨 혹은 다른 어떤 이 스페인 같은 데를 가면요, 교회를 가리켜서 철치라고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부르냐면 이글레시아라고 불러요. 이글레시아. 그럼 왜 이글레시아라고 하느냐? 그건 캐톨릭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캐톨릭에서는 에클레시아를 사용하니까 거기에서 나온 이글레시아라는 말이 교회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는 거죠. 자, 그럼 우리 개신교에서는 지금 이글레시아라고 쓰지 않습니다. 다 뭐라고요? 철치라고 이야기하죠.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바로 마틴 루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하면서 누구보다 교회에 대한 아름다운 꿈이 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교회를 볼 때 에클레시아, 부름받아 나온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그것도 맞는 이야기고 귀한 이야기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중요하게 본 것이 뭐냐면 교회는 주님의 집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주님의 집을 이룬 것이다 라고 생각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 주님의 공동체를 강조하기 위해서 교회를 가리킬 때 바로 퀴리아코스라는 말에 독일어를 사용했는데 그것이 키르케라는 말이고, 이 키르케라는 단어가 바뀌어서 영어로 철치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뭐가 진짜 교회냐? 바로 주님의 집, 이게 진짜 교회라고 보았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뭐냐? 초대교회 때는 교회와 가정이 분리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지역 교회, 그러면 그 지역의 모든 믿는 가정이 다 교회였어요. 빌립보 교회, 그러면 빌립보의 어떤 교회의 건물이 따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빌립보 지역에 있는 믿는 가정들이 다 빌립보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는 말을 쓸 때 주님의라고 하는 퀴리아코스라는 말에다가 집 혹은 가정이라는 도마 오이키아를 갖다 붙인 겁니다. 그게 교회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교회는 뭐냐? 주님의 집, 주님의 가정이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결국은 주님을 믿는 사람들의 가정이 교회이고 그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를 믿는 모든 가정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 그냥 집, 그냥 가정이 아니라 주님의 집, 주님의 가정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주인이냐는 거죠.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바로 주님이 주인 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이 이야기 속에서 나오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요, 그 가정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야 합니다. 그 가정이 주님의 집, 주님의 가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가정의 주인이 되실 수 있을까? 이거는 다음 주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것까지 다 나누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2부 예배 드리는데 시간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잘랐어요. 그 2부 때 잘랐기 때문에 3부에도 여기서 잘라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음 주에 여러분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가정을 이룰 수 있느냐 나누려고 해요. 저는 인천 동산교회 모든 가정이 주님이 주인 되시는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죠. 주님이 주인 되셔야 합니다. 아니, 더 이렇게 선포하죠. 주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 개개인의 구주일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감을 통해서 전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서 천국을 누리고 그 행복을, 그 선한 영향력을, 그 아름다움을 세상 가운데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한 주간을 살아가는 우리 온 인천 동산의 가정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나셔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